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Master,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You shall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 이렇게 대답을 하시므로 십계명의 강령, 십계명의 큰 줄거리,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가늠하지 말라에서 탐내지 말라까지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Love does no wrong to your neighbor. Love therefor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계명은 10개이지만 1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강령이고, 5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개 살인하지 말라. 7개 간음하지 말라. 8개 도적질하지 말라. 9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강령이므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경천애인 징티안 아이레 하나님을 예의 바르게 공경하고 하나님께 엄중하고 잘못되지 않게 잡돌이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내산 10계명은 옷감의 시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얽혀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관계보다는 그 중에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정도로 하나하나의 계명이 모두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천국의 규례와 법도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10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천국 시민, 10계명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쉽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두 종류의 십계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캐톨릭과 신교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교 개혁교회는 십계명을 순서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르치지만 로마 캐톨릭과 루터교회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첫째 계명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을 없애므로 우상이나 우상 숭배 자체를 없애고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죄를 범했고, 10번째 계명을 구계로 정조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10계로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9계와 10계 두 계명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10계명을 짜깁기 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큰 잘못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에 빠뜨린 성경 변조의 대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지구촌 최대 우상 숭배 집단이고, 장차 우상 숭배로 지구촌을 미혹해서 파멸케 할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범하는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간음, 음란의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죄와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본토인들의 죄를 음란, 간음이라고 하면서 애굽과 가나안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 타락의 20가지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수혼을 가증한 일과 문란한 죄라고 지적을 했고, 그런 죄들이 그 땅을 더럽게 함으로 그 땅이 스스로 그 거민들을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런 죄들이 축복의 땅에서 사람을 토해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6장 7장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을 말씀했고,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은 유다가 지은 각종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에서 떠나실 것을 말씀했는데, 8장 6절에서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Son of man, do you see what they are doing? The great abomination which the house of Israel are committing here, that I should be far from my sanctuary.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이유가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죄이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의 간음, 음란의 성적 타락은 축복에서 쫓겨나는 죄입니다. 오늘 목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슬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캐톨릭과 종교타원주의, WCC, NCCK 여기에 가입된 목사들의 우상숭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과 건강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자기 실수를 철저히 회개한 목사와 교회는 괜찮겠지만 지금도 가난과 음란에 빠져 있어서 자기와 성도를 속이고 있는 목사와 교회는 떠나야 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면 우상숭배 목사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신명기의 10개 말씀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웃의 집을 먼저 말한 것은 새 둥지가 새보다 먼저 있기 때문이고, 신명기에서 이웃의 아내를 먼저 말한 것은 잠언서 31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귀하기 때문에 Wife's worth is far above jewels. 그래서인데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이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고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집을 대표하고 이웃의 집은 그 집의 아내가 대표가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두 본문이 탐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탐낸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타바는 불법적이고 정욕적인 욕심, 그리고 불타는 시기심으로 그것을 얻기 위한 집중된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탐심을 충분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 to desire more than enough, 세상을 터무니없이 사랑하는 것, 세상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세상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하늘나라 것보다 세상 것을 얻는 데 더 고심하는 것, 모든 말이 세상에 관한 것은 뿐인 것, 마음이 세상 일을 향해 있는 것, 세상 사업에 너무 과중하게 열중해 있는 것, 불법으로라도 세상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탐심은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근본죄, mother s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sorts of evil이라고 말한 대로 탐심은 십계명을 범하는 뿌리가 됩니다. 모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탐심은 돈과 자기를 더 사랑하니 일계명에 대한 죄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나 탐심은 쉽게 재물을 찾아 얻을 수 있는 탐남, 취물, 욕심으로 돈에 있는 맨먼 우상을 섬기고 따르게 하니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대로 이 계명에 대한 죄며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압살롬이 권세를 탐내고 즐겨 바랐던 탈권 낙세 욕심으로 부왕 다윗의 왕관을 탐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이름을 인정했으니 탐심은 제3계명을 범한 죄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자기 욕심대로 마구 탐내는 탐다 무득 탐심은 주일에도 장사하고 자기 시간처럼 잠자고 놀고 여행하고 파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니 제4계명에 대한 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나 탐욕이 많고 행동이 횡포한 탐황으로 부모의 자유를 박탈하고 학대하며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 탐심은 제5계명에 대한 죄며 모세 10계명은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가 탐심으로 예수를 팔았고 아합이 남의 재산을 탐내 법을 어기는 탐도 불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했으니 탐심은 제6계명을 범하는 죄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꽃을 찾는 돌과 나비, 탐화, 봉접의 탐심은 여색을 좋아하거나 거기에 빠진 음란한 사람이 되게 하니 탐심, 탐욕, 탐박, 탐색은 7계명을 어긴 죄며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간이 옳지 못한 재물을 탐하는 탐장질로 금과 신할산 외투와 은덩어리를 훔쳤으니 탐심은 8계명을 범하는 죄요. 9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탐심과 남의 것을 탐내고 제 것을 아끼는 탐해와 이웃을 탐하여 옳지 못한 짓을 마구하는 탐호는 거짓말을 잘하니 제9계명을 범하는 죄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 충분한 것보다 더 원하는 탐욕, 세상을 얻고자 하는 탐리, 탐욕, 세상을 터무니없이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탐호, 탐심은 이웃의 아내와 집과 재산을 탐내니 제10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시편 10절 3절 말씀대로 야훼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며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에베소 5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이며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대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이것이 금하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인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You shall not desire your neighbor's wife. 내 이웃의 아내를 성적으로 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에게 욕망을 품지 말라.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어 빼앗고 아내를 삼았던 다윗에게 내가 야훼의 말씀을 어겼다. You have despised the word of the Lord. 내가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You have despised me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린 징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징계 채찍 형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한 후에도 몇 년 동안 징계 채찍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 죄를 짓고 이혼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비록 그 죄가 육체적 관계의 죄가 아니고 말과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한 것이라도 여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죄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죄며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29절로 35절에서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물론 정욕을 품고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했으며, 예레미야 5장 8절 9절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말했으며, 에스겔서 22장 6절로 15절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 죄를 지은 자들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웃의 남종과 여종, 기술자나 종업원, 매니저나 일꾼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남의 나라, 국가 기밀이나 기업 비밀, 돈 주고 빼내는 산업 스파이 짓을 경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은 목사들이 돈 많고 실력 있는 장로, 권사, 집사 같은 남의 교회 일꾼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교회 중 하나인 어느 교회의 장로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장로는 1년에 11조만 수억 원이 되는 부자였고, 신앙과 인품이 뛰어나서 교회에서 수천 명 교인이 그 장로를 존경하고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장로 한 사람만 붙잡으면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될 정도였습니다. 장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받았지만 병의 차도가 없던 중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를 소개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병의 차도가 나는 체험을 하게 되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 중에 상담을 했는데, 안수해주는 목사가 우리 교회로 오면 1년 안에 안수기도로 병이 완치될 것이니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옮겨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둥 장로가 안수기도로 병이 고침받고 살게 돼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니 담임 목사는 가슴이 아프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장로를 보내주었는데, 장로가 교회를 옮기자 염려했던 대로 그를 따르던 수백 명 교인이 그를 따라 교회를 옮겨갔고, 교회는 그 일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겨간 장로가 1년이 안 돼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고 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로가 안수 기도를 받기 시작할 때 안수 기도 치료 계약금 상당액을 지불했고, 나머지는 잔액은 완치 후에 지불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도 도중에 장로가 세상을 떠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됐지만, 안수기도 목사 쪽에서 나머지 잔액을 요구하므로 그것이 두 교회 사이에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까지 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과 장로, 두 교회 목사와 안수기도 계약 헌금 액수는 덕이 되지 않아서 밝히지 못하지만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한 남종, 여종 외에도 오늘날 이웃교회의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이 김 목사도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까지 목회 35년 정도를 나의 성공 때문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던 목사였습니다. 장로 한 사람 데려오면서 천여 명 교인이 늘어나 교회 부흥을 기뻐했었을 목사는 후임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몇십 년 교회를 섬겼던 기둥 장로를 보내면서 가슴 아파했던 목사는 89세의 은퇴 목사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은 두 분 노목사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으로 남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꼭 잡는 것이 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흑묘 백묘든 쥐만 잡으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 부흥만 되면 성공한 목사, 어떻게든 돈만 벌면 성공한 교인이라고 하는 탐리, 탐심, 탐욕에 빠져있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될까요? 돌판에 새겨진 모세 십계명처럼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잘 지키는 성도, 탐심을 멀리하는 경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욕심의 아들은 죄, 죄의 아들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반동생 half brother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When lust has conceived, it gives forth to sin, and when sin is finished, it brings forth death라고 함으로써 사람이 임신을 하면 사람을 낳고 개가 수태를 하면 개를 낳듯이 사람이 욕심을 마음속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어미는 욕심과 탐심과 탐리, 탐욕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욕심과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잉태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휠라부사는 함께 붙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자의 수태 임신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로 본문은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죄가 잉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포큐에오는 정상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출산하는 유산을 뜻하는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욕심이나 탐심이 자리를 잡는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시작된 것, 이미 사망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돈 욕심, 권세 욕심, 성공 욕심, 출세 욕심이 시작되면 죽음과 사망도 시작이 됩니다. 유럽의 작은 소도시 변두리 모텔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작은 변두리 도시 모텔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던 모녀에게 어느 날 저녁 30대 후반 젊은 손님이 찾아와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잘생긴 손님이 가방에서 꺼내는 돈을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씀씀이도 넉넉해 보여서 이 모녀는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모녀는 갑자기 욕심이 생겨 젊은이를 죽이고 돈을 챙기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텔이 도시 변두리에 있어서 한적했고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밤중이 되자 모녀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티를 대접했고 손님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모녀는 이 젊은 손님을 죽이고 시체를 차에 싣고 멀리 깊은 산중에 버린 후에 집 정리를 잘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향 도시 토박이 젊은 청년이 모텔을 찾아와서 친구가 어젯밤에 와서 변두리 모텔에 유숙한다며 아침에 보자, 내가 온 것을 우리 집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왔는데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모녀는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 청년 손님은 17년 전 대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겠다며 집을 떠나 큰 돈을 벌어서 금의 환향에 집으로 온 모텔 주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어제 저녁 모텔로 오기 전에 먼저 고향의 중마고우 절친을 만나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서프라이즈 어메이즈 놀라게 해서 당황하게 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니 자기가 온 것을 알리지 말고 아침에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자고 했고 청년도 모텔에 와서도 자기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손님으로 행동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일찍 찾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지난밤에 아들 청년은 모텔 주인 모녀 어머니와 친여동생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돈 욕심으로 아들을 죽인 모텔 살인사건은 당시 큰 뉴스가 됐지만 오늘도 인간의 욕심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목사가 목사를 인격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욕심과 탐심은 푸틴과 이재명이처럼 권력과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도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미친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해서 공포의 세상을 만들고 세계를 분노케 만들어서 지구촌 외톨이 사이코패스가 됐고 러시아 침공의 1차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하는 친북 친중 친러 사상이 물들어 평화주의보다 철저한 전쟁 준비가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재명이는 죄송하지만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탐심은 마음에서 죽여 없애기까지 인간을 파멸케 하고 자신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부친 생일을 맞아서 이웃과 친족들을 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가 늦어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청년은 눈깔 사탕 봉지를 들은 골동품 항아리를 갖다 놓고 손님들에게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식사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음식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골동품 항아리에 들여민 손이 빠져나오질 않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항아리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당겨보지만 우지직 소리만 날 뿐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기 손이 빠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쳐서 잔치집은 분위기가 난처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골동품 항아리를 깨뜨릴 수밖에 없어서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깼는데 할아버지 손에 사탕이 한 움큼 쥔 채로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에 물건을 놓지 않아서 귀중한 항아리만 깨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불행한 일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곁을 서성거리면서 맛있게 열린 포도송이를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틈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생각 끝에 꾀를 내기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몸에 살을 빼서 여위게 한 후에 간신히 좁은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며칠 동안 배가 터지도록 포도를 실컷 먹고 이제 더 이상 포도를 봐도 진저리가 날 정도가 되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들어온 구멍을 가봤더니 그동안에 포도를 많이 먹은 포도살이 몸에 붙고 배가 불러서 도저히 그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배의 사정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구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포도원 구석에 숨어서 며칠을 굶고 살을 뺀 후에 간신히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결과는 파멸과 사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7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 목회 성공, 유명 목사가 되려고 욕심 탐심의 욕망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내 사람 만들고 내 신봉 만들고 내 장로, 내 집사, 내 권사, 내 교인 만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았고 인생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며 헛개비 같았음을 깨달은 철인 솔로몬이 인간 노력의 20가지 헛된 20 things considered vanity 20가지의 헛된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김 목사도 이제야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를 고백하며 탐심을 막자 탐심죄를 버리자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물리치고 막으려면 첫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탐심, 탐욕,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5장 10절대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 물질에 무가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사람은 구조부터가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올려다보게 돼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God gave man an uplifted face with order to gaze up to heaven.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면 만족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를수록 밑에 있는 도시가 더욱 작아 보이듯이 영에 속한 생각,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을수록 탐심,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로 이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것이니 기도할 때 탐심,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저스트는 세계 제1의 문명국으로 생활 수준이 제일 높은 스웨덴에 주택 보조금, 무료 치료, 산부인과 무료, 국비, 고등교육 혜택, 실업자 보험, 소년 및 핸디캡 보험 등 가난이란 말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선진 국가가 됐지만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불만과 불안 속에 허덕이고 있고 50년 전에 비해서 범죄율은 몇 배가 늘어났고 살인 강도 사건은 80%, 강간 사건은 30-40%, 음주, 마약 중독도 전염병같이 퍼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생활 필수품 종목이 72종으로 그 중에 18종은 비누, 수건, 옷, 신발, 음식의 필수품이었었는데 지금은 7배인 496종으로 늘어났고 생활 필수품도 4-5배까지가 넘는다고 하며 FBI 1970년의 범죄 통계에서 폭행 사건이 200만 6,700건, 강도가 11만 9천 건, 강간이 2만 2,470건, 살인이 9,850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20-30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세계 제1의 문명 국가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범죄율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기도 생활뿐입니다. 기도 생활로 탐욕과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과 세상 욕심이 여러분이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했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했으며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야고보 1장 14절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잠언서 28장 16절에서는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듭난 성도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답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 대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탐심, 탐욕, 욕심을 날마다 물리치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